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종료주일이며 고난주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내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내 반석이시요 내 구원이시요 내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님, 우리 반석이요 구원이신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을 찬양하고자 저희들 모였습니다. 이 복된 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끝없는 자비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땅과 이 지구를 구원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2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몸의 상처가 광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앞에 들이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3장 송명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14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여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종료 주일입니다. 그리고 사랑 가득한 그런 어떤 전능하신 왕께서 죄와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 손에 십자가에 못 박히러 들어가시는 고난 주일이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 손에 죽는 일은 그 어떤 종교에도 그 어느 나라 역사에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 감동으로 믿고 있으니 그저 고맙고 고마울 뿐입니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영원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사랑 늘 감격하며 감동하며 그 사랑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은 멀리하고 오직 주님 영광 드러내는 일에 온 힘을 다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어서 모두 예방주사 맞고 모두 면역력을 갖게 되고 바이러스가 힘 못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군부를 혼내시고 미얀마 사람들 복음 듣고 구원받아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탐욕에서 벗어나고 가난에서 건짐받고 미움과 시기가 사랑과 협력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구하고자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주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겠습니다. 저희를 써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한 주간 오늘 예배와 말씀으로 큰 은혜 받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부활절에는 우리 모두가 부활 생명이 가득하여 꿈과 소망으로 가득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한 번 주어진 삶입니다.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당신과 함께 열심히 살았노라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사모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8편 19절로 29절과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6절입니다. 먼저 시편 118편 19절로 29절을 읽겠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매일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6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시게 됐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남북으로 21km, 동서로 11km이기 때문에 얼핏 보면 바다 같아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이렇게 두 가지 이름으로 같이 부릅니다. 왜 건너가셨는지는 모르지만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 건너 저 멀리 갔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쫓아왔어요. 바다 같은 그 넓은 곳을 배를 타고 쫓아올 만큼 백성들은 갈급했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심과 그분이 병 고쳐주심 이 모든 것을 바라고 쫓아왔습니다. 무작정 따라 나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며칠 머물 것 생각을 못하고 왔어요. 그런데 주님은 몇 날 며칠을 가르치십니다. 아무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는데 문제는 먹을 것이 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다 먹이셨는데 떡은 몇 개였습니까? 5개. 물고기는 2마리. 이걸로 수만 명을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습니까? 예, 역시 믿음의 사람들은 참 크게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먹는 사람들이 놀래요. 저 앞에서 뭔가를 나눠주는데 앞에서 먹은 사람이 뒤로 이제 막 얘기해 주겠죠. 소문이 쫙 퍼집니다. 야, 저 앞에 어떤 소년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갖고 나왔는데 그걸로 지금 우리를 다 먹이겠다고 한대.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구나. 근데 어느덧 그게 자기들 앞에 온 겁니다. 먹었어요. 배가 부르도록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놀라면서 서로를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다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저분이 우리 임금님이 되면 우리 굶어 죽지 않겠구나. 그래, 우리 저분을 우리 임금으로 세우자.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 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홀로 산으로 떠나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홀로 산으로 떠나가서 기도하세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자기들끼리 막 떠드는 사이에 주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게 어디 갔지? 찾습니다. 산 가셨어요. 못 찾습니다. 그 다음날 또 찾았어요. 그때 이번에는 제자들도 없네.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다시 돌아갔어요. 제자들은 주님이 이미 돌아가신 줄로 알고 따라간 건데 아직도 주님은 그때 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주님이 제자들을 찾으러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세요. 뭘 타고 건너가셨습니까? 맨발로. 그죠? 그냥 걸어서 가셨어요. 물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자들이 찾아오는 주님을 보면서 유령이라고 막 난리치는 장면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셨어요. 그 다음날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허겁지겁 이 사람들 또 쫓아옵니다. 쫓아가서 예수님 결국 만나요. 만나가지고 주님, 우리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한바탕 설교를 하시는데 이 백성들은 오직 이 머릿속에 예수님이 우리 임금이 되어야지 이 생각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금무익하다 이런 이야기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되어주겠다는 말을 안 하세요. 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6장은 70몇 절까지 있어요. 굉장히 깁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계속 설교만 하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언제 임금님이 되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또 계속 얘기하십니다. 너희들 육을 위해서 사는 건 다 소용이 없어. 영을 위해 살아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 글쎄 알겠으니까 언제 임금이 되실 거냐고요. 글쎄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니까 결국은 다 가버렸어요.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가 오늘 성경 보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 모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앞에 죽은 나사로를 우리 예수님께서 나흘 만에 살리셨어요. 이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죽은 사람, 죽은 지 몇 시간 안 된 사람도 아니고 이미 무덤에 갖다 묻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그 동굴 앞에서 들어가서 어떻게 해본 것도 아니고 동굴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 한마디 듣고 나온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이분이야말로 진짜 임금이 돼야 돼. 야 우리 다시 한번 가보자. 그러고 있는 판인데 내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다 모였어요. 과연 우리가 이제 지금 종료주일이지만 그때는 그냥 날이죠. 그날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너무 좋아서 다들 환영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손에 들고 있던 게 뭐죠?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 만든 감독이 누굽니까? 염준호 감독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분이 프랑스 칸에서 상을 받았어요. 감독상을 받았어요. 그 칸 영화제 감독이 받는 상의 이름이 뭡니까? 그렇죠. 황금 종려상. 황금 종려상 그 상패에 나뭇가지 하나 쫙 새겨져 있죠? 그게 바로 주님이 들어오시는 날 흔들었던 종려나무입니다. 그게 종려나무 가지예요. 이 종려나무는 승리, 영광, 기쁨 이걸 상징합니다. 왕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 흔든 것이고요. 여호와 감독에게 존경과 사랑을 바치면서 그것을 새겨가지고 주는 거예요. 흔히들 이 종려나무에서 나온 열매가 대추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추야자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예요. 그걸 흔드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 가는 길에서 쫙 레드카펫처럼 깔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임금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임금이 되려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드디어 임금이 되려고 입성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임금이 우리의 뭘 해결해 준다고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오병이어로 우리를 먹여 살렸던 그 주님, 그리고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병을 고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임금만 된다면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힘을 다해서 흔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난번에는 피하셨지만 이번엔 피하지 않습니다. 종려나무 가지 흔들지 말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산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그 환영을 받으며 들어가십니다. 왜? 주님도 지금 왕이 되려고 오시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왕, 만왕의 왕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이 순간 무리와 예수님은 한 배를 탄 것처럼 보입니다.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후 닷새 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닷새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치고 있습니다. 5년도 아닙니다. 닷새만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닷새 만에 그토록 열렬하게 환영했던 주님을 그렇게 또 아주 극악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을까? 주님이 들어오시면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로마 군대 쫓아내고 완전한 복지국가를 만들어줄 걸로 기대했던 그 주님, 자기들의 임금이 되어주실 줄 알았던 그분이 아무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그 모두들 숨죽이고 주님이 뭘 하시나 지켜보고 있는데 글쎄 나흘 뒤에 목요일 밤에 우리 주님께서 제사장과 바리새인이 보낸 사병들에게 붙잡혀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있나? 임금이 왜 붙잡혀가? 평소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없애려고 아주 그냥 칼을 갈고 있었던 것은 다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임금을 잡아갈 힘은 없을 텐데 어떻게 된 일이야? 사실인 겁니다. 설마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니겠지? 하고 조마조마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금요일에는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있나?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로마 법정에 다 몰려가요. 빌라도 앞에 다 군중들이 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마지막 순간을 기다립니다. 빌라도가 너는 사형이다 라고 하기 전에 또는 그 이야기가 떨어지자마자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하늘로 들어 올리고 왕의 자리에 딱 세우고 빌라도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 장면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침내 빌라도가 말합니다. 나는 이분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난 이분을 풀어주고 싶다. 백성들이 안 된다. 저가 왕이라면 네가 풀어주지 않아도 자기 입으로 내려올 것이다. 그러지 말아라. 그랬더니 빌라도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죠. 명절에 나는 한 사람을 방면할 자유를 줄 권한이 있다. 자 여기 죄수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강도 바라바요 또 하나는 예수인데 누구를 놓아주랴? 사람들은 바라바를 놓아주러 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극악스럽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냥 못 박아라 못 박아라가 아닙니다. 한에 맺혀서 정말 분해서 너무 미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방인 총독 앞에 가시면류관 쓰고 머리 숙이고 있는 벌거벗다시피 한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크나큰 희망은 실망으로 바뀌고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이제 증오와 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악당이 아닙니다. 그냥 하루하루 먹고만 살 수 있으면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거 지금은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죽은 자도 살리는 사람이라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 갖고 우리 같은 사람들, 식민지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는 그런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해? 그것도 안 해준다는 거야? 너무 미운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주님은 사람으로 33년 동안 사셨어요.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수가라는 동네에 잠깐 머물며 제자들에게 야, 나 배고파 죽겠다. 빨리 먹을 거 좀 구해와라. 그렇게 말하시는 분입니다. 배고픔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아세요. 이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으십니다. 실제로 주님께 들어준다고 약속도 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까마귀도 먹이시는 하나님,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는 그 까마귀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까마귀와 비교할 수 없이 귀한 너희를 먹이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단 하나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먼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기 전, 그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라.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먹고 마시고 이 모든 걸 다 주겠노라 약속하십니다. 안 해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왕이 되겠다는 것, 그거 안 하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만 먼저 하나님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멸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 어떻게 살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애굽에 있을 때 사람들은 하루 왼종일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지푸라기, 벽돌, 진흙으로 굽는 일, 조금만 멈추면 감독관이 쫓아와서 채찍을 휘두르는 그런 일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어요. 일을 안 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이상해요. 채찍 소리도 안 들리고 빨리 일 나오라고 독촉하는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상하네. 아,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지. 야, 근데 뭐 먹지? 야, 임마,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만나 내려주셨잖아. 빨리 나가봐. 가보면 음식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냥 그날 먹을 것만 긁어오면 돼요. 그리고 저녁이면 야, 나 고기도 먹고 싶어. 막 저기 들판에 메추라기 떨어져 있잖아. 아이, 그렇지. 세상에 이런 일은 처음 겪는 일이죠. 그렇게 날마다 자유를 즐기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던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찬송만 했습니까? 나중에는 불평 불만을 터뜨립니까? 날마다 여러분, 사람이 불평하려면 얼마든지 불평할 조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똑같은 거 먹는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저 한 끼, 죽이라도 한 끼 마음 놓고 먹으면 좋겠다고 했던 인간들이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 고기까지 먹는 주제에 맨날 똑같은 거 먹는다고 불평합니다. 자유를 얻었으면 됐지. 부추, 마늘, 파 이런 양념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불평하다 불뱀에 물리는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으면, 먼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 그분이 죄 가운데 나를 구원했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온몸으로 느껴보기 전에는 먹는 문제 이것만 해결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출애굽한 백성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 사람들,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압니다. 출애굽한 자기들의 조상들이 어떠했는지도 잘 압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야 하는 것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현실에서는 주님,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주님 만나죠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은 시장에서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 받던 분이 다 듣더니 자기도 예수 믿어야 되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교회를 오셔서 함께 예배합시다 그랬더니, 그런데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목사였나 전도사였나 하여튼 그때, 그런데요 일단 좀 먹고 살 거 벌어놓고 나가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마음 우리가 알죠? 압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이라 먹고 사는 문제 먼저 해결한 다음에,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도 만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임금 대신 주님 우리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약속하셨으면,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노라고 약속하셨으면 믿고 와야죠. 그게 믿음이죠. 이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 자기들이 임금으로 삼으려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이 사람들은 예수를 임금으로 삼아서 자기들의 종으로 부리라는 거예요. 그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 해달라 종처럼 부리려고 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때로 우리 주님을 부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하시지 않으면 괴로워하는 거, 그것도 지금 부리려고 하던 신보의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왕이시면 들어주지 않으면 또 다른 뜻이 있겠지 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괴로워해요. 힘들어합니다. 왜 하나님 내 말 안 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어떤 분은 주님 날 사랑하는 게 정말 맞습니까? 따지기도 합니다. 인간인지라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여러분 기도대로 되지 않아서 괴로울 때는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주님을 불러보십시오. 주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고 여쭤보세요. 그리고 기다려보세요.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아, 하나님이 다른 뜻을 갖고 계시는구나, 더 좋은 길을 준비하시는구나 하는 믿음이 생겨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임금이세요. 우리를 사랑하는 임금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 그분의 백성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 결국 자기들이 원하던 임금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불행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임금 삼는 대신에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참 임금이 되셨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를 죽이는 대신에 정말 이 사람들에게 소중한 예수를 되찾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정말 항의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실은 믿음이 자랍니다. 그렇게 한번 부딪혀 본 다음에 깨지고 난 다음에 힘이 다 빠진 다음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다음에 그때 슬며시 다가오셔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 얘야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거기서 우리는 진짜 주님을, 진짜 임금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 임금은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섬기려고 하십니다. 세상에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 내놓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늘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늘 의심하도록 우리 귀에서 속삭이지만 지금 당장 속상하고 어려운 일은 더 큰 것을 위한 과정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이럴 때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했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 뜻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젊은 시절에 방황을 끝내고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방황을 참 많이 했는데 결국 군에서 26살에 제대하면서 그래 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대하면서 바로 신학대학 원서를 사갖고 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여건과 형편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거의 1년 가까이 실업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서 3년 직장 생활을 했어요. 4년이라는 세월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까지 시켜가지고 아마 신학교부터 들어갔으면 아마 결혼도 쉽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를 신학교를 보내셨어요. 4년 늦게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요. 그 4년이라는 세월 제가 실업자 되기 전까지는 뭐 그런 어려움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죠. 그냥 보통 집안에 태어나서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을 졸업하고 장교로 군대 가서 그 군대 보직 중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사관학교 교수로 2년 있고 그때까지 어려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실업자 생활을 해보니까 아침에 제 또래들은 딱 이거 하고 딱 출근하는데 저는 물통 들고 약수터 가서 약수 일러 갔어요. 이거라도 해야지 내가 집안에 뭐라도 보태야지. 얼마나 그 친구들이 부러운지. 한 번은 동창을 만났습니다. 어디 가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직장생활해 보니까 직장생활의 그 고달픔, 신입사원의 고달픔 뭐 이런 것들 조금밖에 모르죠. 제가 뭐 깊이 모르지만 맛은 좀 봤습니다. 근데 그게 제 목회 인생에 상당한 그 걸음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임금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당시 목숨까지 내줄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임금이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려고 애쓰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뜻을 다 이뤘다고 행복한 사람도 없습니다.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복하신 거고요. 우리도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그러면 우리가 행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행복의 길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님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당신을 내 임금으로 모십니다.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3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잡아 주시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흥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옵소서. 예물이 쓰일 때 많은 영혼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반가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기 꽃들이 이쁘죠? 이게 다 어떻게 해서 폈을까요? 군자는 아니라 활짝 폈습니다. 예.
저기 베들레헴이라고 저기 보이나요? 여기 안 보이나? 하여튼 이 참 누군가의 그 정성과 사랑이 모여서 이렇게 예쁘게 폈습니다. 밖에 나가면 좀 더 어떻습니까? 벚꽃이 아주 잔뜩이죠. 저거 제가 다 피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제가 기도 여러분 다 기도했죠. 자, 이 모든 게 다 우리가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이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교회에서도 늘 이렇게 수고가 애쓴 손길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서 기도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모두 기쁨으로 참석하시고요.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는데 성찬식은 제가 이렇게 직접 드리지 않고 개별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하는 1년 반 만에 하는 성찬식입니다. 마음에 준비하시고 그렇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떡을 또 주님 기뻐하시면서 부활 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나홀이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로 신앙 세미나를 합니다. 기도한다고 달라지나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를 좀 더 알고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도에 관한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처럼 통성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뭐 또 우국 기도라는 것도 있었어요. 우국 기도가 뭔지 아세요? 나라를 염려하면서 하는 기도, 이런 기도도 있고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기도들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기도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분들은 기도하면 정말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 기도에 대한 세미나를 오후 3시에 이곳에 삽니다. 24명 선착순이고요. 오시지 못한 분들은 줌으로 보시면 되고, 그것도 못하신 분들은 나중에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묵상이 주보 7면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기도, 거기 보면 말씀으로 기도하기 예문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을 읽었을 경우에 그걸로 기도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거 쭉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노트를 하나 만드셔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매주 이렇게 드리는 걸로 해도 되고요. 자, 또 자세한 거는 또 토요일 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53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내려주소서. 집으로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빗대서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임금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주님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예수를 만왕의 왕 내 임금으로 삼고 세상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될 모든 이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